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의 핵심은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사명이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했죠.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우리말로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그 이야기였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너가 발견하였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보면 사실 죽는 것인데, 더 이상 육신의 이 생명이 버티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장치를 취해 주신 거죠.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말미암아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함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세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갑니다. 서둘러 유대 산골 마을로 갑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거침없이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바로 그 인사를 건넬 때에 엘리사벳이 자기의 몸에 일어나는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몸으로 경험을 하죠. 바로 그 인사가 들릴 때에 뱃속에서 그 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태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그 충만한 상태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 세 번의 이야기입니다. 여인 중에 당신이 참으로 복되도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그리고 45절로 넘어가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당신에게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 세 번의 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관지어서 꼭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엘리사벳이 친척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복되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자리까지 나온 너가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이 세 번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불임의 상태로 지금 할머니가 다 되어져 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임신을 했던 신비 체험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한 여인은 처녀의 몸에 지금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을 받은 여인이 또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신비 경험으로만 따지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일이지만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오히려 엘리사벳이 더 실증적으로 사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 안에서, 노구의 몸이 되어진 자기 몸 안에 아이가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엘리사벳이야말로 더 크게 확증적으로 성령의 역사, 신비의 체험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마리아는 금방 약속만 받고 온 겁니다. 아직 몸의 변화나 다른 일들은 없는 거죠. 그게 진짜인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직 몸에는 몸에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에게 왔을까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소식을 듣고 왜 한달음에 여기까지 달려왔을까요?
단지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진 것을 알고 축복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대단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면 마실 가듯이 야 신기한 일이 있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가브리엘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그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느끼는 동질감,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서 언니 나 이거 봤어요. 난 천사를 봤어요. 사가랴 아저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언니도 봤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에 더 핵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 중에서 철저히 마리아가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들을,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이 신비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이 모든 이야기 중에 주인공이 엘리사벳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전해주었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소문에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서 35절에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너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뜬금없이 누구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너 처녀이지만 너가 임신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잉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36절에서 엘리사벳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냥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가서 축하해 주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35절에서 바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36절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가 아니라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뭔가 그 도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엘리사벳도 역시 임신했다라고 번역한 영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믿음으로 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넌 믿겨지지 않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잉태해? 안 믿겨지지? 그런데 너한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행한 일이 있어. 바로 나이가 늙고 불임의 상태로 오래 살았던 너 친척 엘리사벳에게 지금 아이가 임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임이고 또 노년의 여인인 엘리사벳이 임신이 가능하다. 그러한 것처럼 마리아여 너에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엘리사벳 임신 이야기를 해준 것은 엘리사벳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온 이유가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단지 반가워서 신기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단순한 임신 축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씀이죠. 뭐예요? 천사가 나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었고 또 그 증거로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으니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지금. 천사가 전한 예언을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동정녀의 몸으로 이제 아들을 임신할 것인데 그것과 같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지금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6개월이 되었으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잉태할 것도 사실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연동이 되어집니다. 연동. 함께 가는 사건입니다.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임신할 것도 사실로 이제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인 생명으로 함께 우리가 엮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예언이 지금 엮어져 있듯이, 연동되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엮여져 있어요. 내 생명은 따로 저 생명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이든 팔인 것처럼, 어떤 이든 심장이고, 어떤 이든 간이고, 어떤 이든 다리인 것처럼 각각이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에 엮여져 있다, 묶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조차도 육적인 본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혈액형도 달라요. 삶의 배경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같은 특징, 질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약 잘 드세요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다가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누님이 혈압 때문에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의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냥 고혈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족력이 있으면 그 라인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갈 방향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특별 케이스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혈압도 똑같은 고혈압이 아니라 가족력이 있으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죠. 같은 라인을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10년 후의 모습을 보려면 일본을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일본 가면 일본의 지금 모습이 우리 한국의 10년 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일본의 10년 후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을 가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 똑같이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쭉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일본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한국 따라가고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레일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래의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즉 1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또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걸 하면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이라는 이 차이가 결국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고 그만큼 가면 또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앞서갔던 미국과 앞서갔던 일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박을 치려면
다른 데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한국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제품이 성공할 것인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한국에다 심어본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끊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 사회에다 심어보면 그 사회 속에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이것을 미국에 가져가도 이것이 유럽에 가져가도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유행, 같은 트렌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셨는지를 쭉 봅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존재가 진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어디서 확인을 받습니까? 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받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길이 우리에게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야, 신앙으로 살았더니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신앙에서 벗어났더니 인생이 참 어떻게 되어지는구나를 우리가 주변의 삶과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신앙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앙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DNA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사람들 먼저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 것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지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난 겁니까? 그러면 엘리사벳을 위해 만난 게 아니고요, 마리아 때문에 만난 겁니다. 바로 마리아 때문에 이 만남이 성사가 되어졌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두 사람 다 누구 얘기만 합니까?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마리아 이야기만 합니다. 마리아 이야기만 합니다. 아까 앞에 봤잖아요. 엘리사벳이 만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누구 얘기를 해요?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당신이 참으로 복됩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참으로 복됩니다. 그 45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마리아에 대한 복을 막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이렇게 3번이나 축복의 말을, 복되도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또 인사 에티켓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3번이나 그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3번은 못할망정 1번이라도 엘리사벳 당신 참 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마리아도 한 번쯤 엘리사벳을 향하여 이런 비슷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인정이고 또 기본 예절 아닙니까? 인사가 왔으면 인사가 가야죠. 그런데 마리아가 안 해요. 왜요? 이거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48절 보면 뒷부분입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가 누군데요? 마리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엘리사벳이 한번 축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자기 자신이 복되더라고 후세의 사람들 이야기할 것을 그가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되받아서 마리아도 마리아 자신의 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작법 아닌가요? 작법. 스스로 그냥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 개인의 이야기고 자랑이라면 이건 엄청 어색하고 정말 말하기 낯뜨겁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대로 자기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할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 자기 개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다름이 아닌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을 받는 사명으로 지금 마리아는 복되다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마리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마리아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인데 그것을 받들고 있는 마리아가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파생되어져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질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이하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죠. 오늘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같이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되도다 이것입니다. 누가 복됩니까? 마리아가 복됩니다. 근데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복됩니까? 왜 마리아가 복돼요? 바로 그녀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는 거예요. 그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출생 과정과 똑같이 10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제 바로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실제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전 남자고 여러분은 여성들입니다. 또 대부분 다 엄마이십니다. 이런 임신 기간을 경험한 엄마들이 다 이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려요. 심지어 발도 찹니다. 막 태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 아이를 내가 몸으로 느껴요. 뿐만 아니라 감정이 교감을 해요. 생각도 서로 왔다 갔다 교감을 합니다. 얼마 동안요? 10개월 동안 그 한 생명으로 같이 교감을 하고 하나로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런 과정을 누구와 가져요?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과 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자신의 몸 안에서 몸 안에 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하기에 그를 향하여 복되도다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발로 차고 생각도 교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교감하는 역사상 단 한 명뿐인 바로 이 여인, 그러하기에 그를 복되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복됩니까? 마리아죠. 왜 복됩니까?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복돼요? 신령에 관한 자는 복됩니다. 어떻게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을 행하면, 또 애통을 행하면, 온유를 행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것을 행하면, 긍휼을 행하면, 또 마음이 청결짓도록 여러 가지를 행하면, 화평의 여러 방법들을 행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행하면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죠? 뭘 행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즉 반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되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렇다면 누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자만이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 이러이러한 자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그 생명과 그 생명에 반응을 할 때에 이 상태가, 이 복된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온유는 무슨 온유? 악독도 나오고요, 폐악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며 그 생명의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게 나와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죄인, 의롭게 여겨진 의인이면서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자인일 뿐이에요. 본질적 죄인이 아니죠. 자, 그러니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에 반응할 때에만 바로 이런 상태가, 복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수도하고 돌 닦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여러 이 삶 속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데 예수께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온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였습니까? 마리아가 복된 자였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된 자, 제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접함으로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생명,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것에 꽂히고 미혹되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고 미루고 한쪽으로 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과 교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에 복된 자입니다. 이런 생명의 특징을 가진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룬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반드시 자기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복된 자 되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인간의 폐악과 정말로 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이 본성,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시는 말미암아 복된 자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자로 알고 있습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돈 벌고 애 키우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 곧 복된 자로
자기를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이기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으셨죠?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교제하는 자는 복된 자이고 그 상황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선택을 하시고 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